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오늘도 기쁜 마음으로 예배하러 나온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이 예배하신 은혜와 은총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몇 안 되지만 그래도 우리 옆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한 번 더 축복하죠.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길 바랍니다. 아멘. 예. 유대인이 지키는 절기 가운데 우리가 지키는 명절인 추석과 아주 비슷한 절기가 있습니다. 그 절기는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이 초막절의 유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내면서 초막을 짓고 보낸 세월들을 기억하고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지키는 절기입니다. 사실 광야에는 초막을 짓기가 어려웠잖아요. 그래서 뭐 장막 같은 걸 졌어요. 그러니까 뭐 천 같은 거 이런 것으로 졌기 때문에 이 초막절을 장막절이라고도 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제 이 장막절에 초막 같은 그 풀 같은 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초막을 짓기 때문에 그래서 초막절이라고도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기간이 매년 7월 15일 날 지키라고 했는데 이 유대력으로 그렇게 7월 15일이지만 태양력으로 보면 9월에서 10월 사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키는 추석, 명절하고 거의 비슷한 시기예요. 그러니 실질적으로 초막절이고 장막절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 특이한 점은 추수를 다 하고 나서 지키는 절기예요. 그러니까 거의 추수를 다 하고 그 추수한 것들을 이렇게 창고에 저장을 하고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키는 절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수장절이다. 저장해가지고 수장절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조상들을 광야에서 지켜주신 것도 기념하고 또 한 해 동안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감사의 마음도 담겨져 있고 그러니까 또 어느 때보다도 풍성해요. 그러니까 이 절기가 굉장히 풍성한 절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절기를 지키게 되는데요. 이런 초막절이 가까워 오고 있을 때였습니다.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은 농사 지은 것을 수확합니다. 밭에 있는 곡식들을 수확하기도 하고 포도나 올리브 같은 과일들을 수확하기도 하고 또 많은 열매들을 수확합니다. 그리고 먼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순례길에 오르게 되죠. 많은 사람들이 이 절기를 하나님 앞에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초막절이 시작되면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은 초막을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자신들이 거주하던 안락한 집에서 나와서 다 초막을 짓습니다. 7일 동안은 그 초막에서 생활하면서 이 초막절을 지키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초막절을 지킬 때에 몇 가지 공통된 의식이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공통된 의식이 있는데 첫째는 새벽이 되면 제사장들이 성전 동쪽으로 나가요. 성전 동쪽 문으로 나가가지고 태양이 이렇게 떠오를 때 태양이 딱 떠오를 때 태양을 등지고 성전을 향해서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서쪽에 있는 거잖아요. 태양은 동쪽에서 떠오르잖아요.
그러면서 그 성전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성구를 낭독을 해요. 뭐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런 성구를 낭독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예전에 조상들이 이 성전에서 태양을 숭배하는 제단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태양을 향해서 제단을 만들어놓고 태양을 숭배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의식을 치르는 것은 우리가 더 이상 태양을 숭배하지 않겠다는 그런 결의로 하는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동쪽 문에 나와가지고 태양을 등지는 거예요, 오히려. 예전에는 성소를 등지고 태양을 섬기는 조상들이 있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다시는 그러한 전철을 밟지 않겠노라고 하는 다짐으로 태양을 등지고 성소를 향해서 이 성구를 낭독하면서 하나님만을 경배하겠다는 다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의식을 치르게 돼요. 그리고 이제 아침이 되면 제사장들이 실로암 못으로 행진을 하게 돼요. 그 실로암에 있는 물을 뜨기 위해서 행진을 하게 돼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그 행진의 대열에 함께 참여하기도 하죠. 그래서 거룩한 의식을 치러 가지고 그 실로암 물에서 물을 뜹니다. 그리고 뜬 물을 가지고 성전으로 돌아와서 제단에 준비되어 있는 은그릇에 붓습니다. 은그릇이 2개가 있는데 하나에는 물을 담고 하나에는 포도주를 담습니다. 근데 그런 의식을 치르는 이유는 이 광야 생활 동안에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셔가지고 그 갈증을 해결해 주신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런 의식을 치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헌수식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공통된 의식은 밤에 이루어지는 건데, 밤에 촛불 축제가 이어집니다. 매일 저녁 7갈래로 이렇게 나 있는 커다란 촛대에 불을 붙이게 되는데, 그 불을 붙이면 성전 전체가 환하게 밝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불을 밝히는 이유는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리고 즐거워하는 의식을 치르는 거예요. 이렇게 3가지 이런 의식이 있습니다. 이때 이 촛불 축제를 벌이게 될 때는 피리곡조에 맞춰가지고 횃불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면서 밤새도록 무도회가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축제죠, 말 그대로 축제. 이러한 절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초막절인 것입니다. 이런 축제를 위해서 많은 순례자가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고 들녘에서는 추수하는 손길들로 분주하고 곳곳에는 절기 동안 머물 초막들을 짓고 제사장들은 절기 동안 행할 의식들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많은 사람이 초막절을 준비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축제 준비와는 다르게 은밀하게 음모를 꾸미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번 초막절에 예수가 나타나면 어떻게 해서든 예수를 제거할 궁리를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의 행보가 파격적인 행보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굉장히 불편하게 여기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당시에 당국자들은 예수님을 매우 위험한 인물로 인식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미혹하는 자라고 생각을 해서 예수를 제거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번 초막절에 예수가 올라오면 그 예수를 제거하자, 이런 모의를 한 것입니다. 이런 분위기를 예수님은 이미 감지하시고 이 갈릴리에 머무실 때 초막절기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고 제안하는 형제들에게 나는 이번 초막절에는 올라가지 않겠다. 너희들만 갔다 와라. 이렇게 말하고 형제들만 보냈어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않으신 겁니다. 드디어 초막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침마다 제사장을 중심으로 물을 기르러 가는 행렬, 손에 종려나무 가지 묶음을 흔들며 많은 사람들이 축제의 행렬에 참여합니다. 성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습니다. 이때 누구보다 분주히 움직이면서 예수를 찾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골목골목을 지키는 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나 자기들이 놓쳤을까 싶어 성전 곳곳을 샅샅이 뒤지면서 예수가 있지는 않는가 찾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이 절기에 성전으로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성전 어디에도 예수님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새벽에 동문에서 성전을 향해 성구를 낭송하고 아침에 헌수식을 진행하고 낮에 여러 가지 행사들을 진행하지요. 그리고 밤에 촛불 축제가 이어지는데도 그 어디에도 예수님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그 다음 날에도 여전히 예수님의 모습은 찾을 길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헤아리려고 하는 무리들은 이번 절기에는 일이 틀어졌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초막절 절기가 중간쯤 지나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은밀하게 성전에 올라간 예수님이 기습적으로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어느새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 가르침을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내용을 들으면서 굉장히 놀라워합니다. 사람들이 갑자기 많이 예수님에게 모여들게 되었죠. 그 무리들 속에는 예전에 예수님을 헤아려고 했던 자들도 함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등장하니까 어떻게 손을 쓸 길이 없었을 것이죠.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시던 예수님이 갑자기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가 어찌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선포를 했어요. 너희가 어찌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이러니까 사람들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안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자들은 알지만 일반 사람들은 모를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당황해가지고 도대체 무슨 소리냐? 당신이 귀신 들린 것이 아니냐? 누가 당신을 죽이려고 하느냐?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무리들 중에 당신을 해하려고 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면서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온 몸을 건강하게 회복시키는 것을 화를 낸다. 너희들은 안식일에 할례를 행하면서 내가 사람의 몸을 온전하게 회복시키는 것을 너희들은 왜 화를 내느냐. 너희들이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라고 선언하게 되죠. 그렇습니다. 당시의 당국자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것 때문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것은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라고 하는 율법을 어긴 거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런 것들 때문에 예수님을 되게 못마땅하게 생각을 하고 또 그 외에도 못마땅한 게 많이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근데 정작 그들은 뭐예요? 안식일에 할례를 행하고 있는 거죠. 모순되는 행동을 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려면 그렇게 선포를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성전에 나타나서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한다. 이런 얘기를 듣고 당국자들이 그런 얘기를 듣고 아랫사람들을 보내서 예수를 잡아와라. 시키게 되죠. 그러나 예수님이 당국자들을 향해 대놓고 지적하고 있고 지금 또 많은 사람이 예수님에게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딱히 붙잡을 마땅한 그런 타이밍을 잡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어요. 그리고 초막절 절기가 끝나가고 마지막 8일째 되는 날 큰 성회로 모이면서 마무리를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초막절 절기를 마지막 8일째 큰 성회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다시 한번 성전에 서서 큰 소리로 외친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예수님의 이러한 선언은 매우 놀라운 선언입니다. 지금 초막절 절기가 절정을 향해 치닫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절기가 마무리되어져야 돼.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느닷없이 큰 소리를 외치면서 목마른 자는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고 얘기한 거예요. 이 생뚱맞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선포하니까 이 축제의 분위기를 즐기던 사람이 그 분위기가 한순간에 일순간에 싸늘해진 거죠.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예수님에게 집중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분위기를 확 반전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잡아서 제거할까 호시탐탐 노리는 그런 세력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무리한 행동을 한 것처럼 보입니다. 위험한 행동이 아닙니까? 예수님을 해하려고 하는 자들을 더 자극할 수도 있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실은 이번 절기에 올라가지 않겠다고 하고 몰래 올라갔던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지금 이 순간에 자신을 그냥 드러내놓고 선언하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은 초막절 절기 아닙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축제를 즐깁니다. 그러나 이 축제, 이 절기의 속살을 들여다보면 그늘지고 어두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들 속에 있는 갈증을 보았어요. 그들 속에 있는 그 고뇌를 보았다는 것이죠. 그 땅에 이스라엘 땅에 여전히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적대시하고 있고 사람 취급하지 아니하고 있고 마을 곳곳에는 귀신 들린 사람, 맹인들, 나병 환자들, 안진뱅이들, 손 마른 자들, 꼬부라진 자들, 베데스다 연못가에는 병자들 이런 게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세리와 죄인으로 낙인 찍힌 사람들은 성회에 참석할 수도 없는 지경에 있습니다. 여전히 삶의 무게에 짓눌려 있는 고아와 가부들도 여전히 그 사회 속에 많이 있습니다. 그들 뿐이겠습니까? 병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떡 한 조각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 참 목자 없이 헤매고 있는 양들과 같이 유리하는 양들과 같은 그런 모습을 보며 예수님이 안타까워하셨던 것입니다. 그들의 삶이 참으로 고단하고 무겁게 보였던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당시에 당국자들은 사람들에게 율법의 무거운 짐을 주어서 더 힘들고 고통스럽게 한 부분이 있습니다. 성전은 변질되어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렸고 오늘 아침에도 실로암 못에 가서 제사장들이 물을 길어 오르지만 그 물을 길어 오면서 어떤 성구의 말씀을 낭독하느냐 하면 이사야 12장 2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런 말씀을 낭독해요.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이러면서 이제 그 실로암에서 물을 기르게 되죠. 그런 거룩한 의식을 치루어서 물을 길러가지고 제단에 쏟으면서 초막절 절기를 지키지만 정작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겉으로는 이런 의식을 행하지만 안에는 그들의 속에는 음흉하게 아랫사람들을 시켜 예수를 잡아 죽이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는 자들이에요. 외식하는 자들이에요. 이런 모든 상황들을 지켜보던 예수님은 그들을 참으로 안타깝고 불쌍하게 여기신 것이죠. 그들의 고단한 삶이 측은해 보이기도 하지만 참 진리 되시는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심지어 당국자들은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하고 있었기에 예수님은 자신을 온전히 드러내야 되겠다고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 겉은 화려해 축제의 분위기야 그렇게 마무리가 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이면에 너무나 무겁고 암울해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들 속에 여전히 자리 잡고 있는 해결되지 않는 그 갈증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선포하신 것이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예수님의 이 선언은 매우 당당하고 위엄이 있고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확고했죠. 예수님의 이 선언을 듣고 그 선언을 들은 많은 무리들의 반응이 다양했습니다. 어떤 이는 예수님이 참 선지자다 말하는 자가 있고 어떤 이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라는 말이 메시아다라는 뜻이야. 구원자구나. 저분이 구원자다. 네? 그렇게 표현하는 걸 보면 그들의 갈증을 해소시켜주는 정말 그냥 핵심을 찌르는 선포를 한 것처럼 보여져요. 예수님이. 그러나 어떤 이들은 또 부인하는 자들이 있죠. 어떻게 그리스도가 갈릴리에서 나겠느냐 하면서 그리스도일 리가 없다. 그러니까 의견들이 갈리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진리가 선포되고 주님이 직접 자신을 드러내도 다 똑같은 반응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믿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하는 자들도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선언했던 것처럼 믿는 자들에게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생수의 강이 흐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무슨 어떤 새로운 셈을 준비하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말씀의 의미에 대해서 39절에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이 임재하게 되는데 성령이 충만한 자는 그 속에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것 같은 그런 체험을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기쁨이 충만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면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기쁨이 충만하게 되죠. 마음의 평강이 넘치게 되고 성령 받은 사람이 나타나는 동일한 현상이에요. 기쁘고 마음에 평안이 가득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예수님이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적이 있어요?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어요. 근데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랬어요. 동일한 얘기예요. 요한복음 4장에서 그 여인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그렇게 말하는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되자 너무나 기뻐가지고 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가가지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선언하고 외치고 다녔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듣고 동네 사람들 와서 예수님을 보고 믿었다는 거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게 되면 이런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칩니다. 기쁨과 감사, 사랑, 평강이 흘러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그 물을 마시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주님이 주시는 물을 마실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주님이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한데 어떤 그게
실제적인 행동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예수님이 그냥 은유적으로 얘기한 것이죠. 그 주님께 와서 마시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분명하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러니까 주님을 정말 온전하게 믿는다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말로만 믿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주님이 정말 구원자이심을 믿고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주님 안에 거하는 건 어떤 걸까요? 주님 말씀대로 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우리는 믿는 대로 사는 거예요. 믿는 대로. 내가 믿는 대로 살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음식을 먹을 때 이 음식을 먹으면 내가 배고픔에 해결될 거라고 믿으니까 먹는단 말이죠. 내가 버스를 타는 것은 이 버스를 타면 내가 가고 싶은 목적지로 이 버스가 갈 거라고 믿기 때문에 그 버스를 타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은 믿는 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가 믿는 대로. 근데 무엇을 믿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주님을 믿으면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것이 믿는 거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족한 것이 있어요.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과정이 많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주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그렇게 거창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판단하기보다는 남을 판단하기보다는 자신을 돌아보고, 비난하기보다는 사랑하고, 대접받기보다는 먼저 남을 대접하고, 비난하기보다는 격려하고, 칭찬하고, 이웃에게 기쁨을 줄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먼저 찾고, 작은 것부터 섬기기를 즐거워하는 삶을 사는 거죠.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실천해 보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삶이 주님을 믿는 삶이지요.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들, 그건 사도행전에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그 안에 있는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고 기쁨으로 살게 됩니다. 바울은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느낀 다음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기근이나 박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다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러니까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완전히 사로잡힌 거예요. 그게 바울의 삶이었죠. 그냥 그 안에 그리스도로 가득한 거죠. 그리스도로 가득해. 그렇게 산 게 바울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제약들이 있어요. 그죠? 불편한 것도 있고요.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장애를 만나기도 해요. 또 마음의 상처를 입기도 해요.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기도 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주님을 믿는 이 믿음을 훼손시키는 것이 돼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이 사실, 주님을 믿으면 주님이 나의 삶을 전생애를 책임져 준다는 이 믿음이 그런 모든 장애와 그 모든 제약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믿음을 소유하면 능히 뛰어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거 내가 그래 해주겠다는 거예요. 너희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해주겠다. 그것이 우리 주님의
약속이신 것이지요. 초막절 겉으로의 모습은 너무나 화려하고 축제처럼 보여지지만 그 여전히 그 사회 속에 찌들어 있는 갈증들, 해결되지 아니하는 고뇌들, 차별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주님이 안타까워하신 것이죠. 그런 것들이 해소되기 위해서는 주님을 정말 신뢰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 이웃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고 환경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소망 되시는 그 주님을 완전히 신뢰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